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나온 도시들에는 분명히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갔던 곳에 핍박이 있었고 짧은 시간에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덴 도시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 못합니다. 아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헬라의 문화와 예술,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철학의 메카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덴에 있었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 몇 개의 우상이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상의 수가 무려 3만 개가 넘었었습니다. 3만 개의 우상을 두고 이것이 모든 것이 신이라고 외치며 나가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신상,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경배를 하고 나가는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홀홀단신 있게 된 곳이 아덴이기도 했었죠. 베레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려 하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형제들이 바울을 몰래 빼돌려서 지금 디온이라는 항구로부터 아덴까지 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이제 바울을 무사히 내려놓고 베레아에서 온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얘기를 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 있으니 나에게 오라고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곳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며 그곳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덴이라는 도시가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까지 제단을 쌓고 드리는 예배를 하고 나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런 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전해주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그들이 찾는구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정말 하나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면 그가 선포하고 나갔을 때 마음에 옥토받친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하면 그 토양, 좋은 토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게다가 아덴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레오바고는 큰 바위 위에서 설교단처럼 거기서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하는 그들이 한 번도 전해 듣지 못했던 예수와 부활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기 위해서 바울을 초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덴의 종교심이 투철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사람은 고작 해봤자 아레오바고 관리했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인 그 외에 소수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덴을 뒤로 하고 바울이 이제 도달하게 된 그의 그 다음 그 목적지가 어딘가 봤더니, 행선지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이 선교 사역을 제가 여러분과 오늘부터 한 두세 차례 더 걸쳐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르게 됐는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제 아덴이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이 구글 맵을 찾아보면 이렇게 경로가 나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이것이 약 80km 정도 해당하는 거리, 미국으로 말하면 50마일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세스맨교회를 기준으로 50마일 반경에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만한 지명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UGA, Universal Georgia, 거기가 우리 교회에서 딱 5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즉 바울이 세세면교회를 떠나가지고 UGA까지 걸어서 50마일을 가게 된 것이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자들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AD 50년경이라고 말합니다. 기원 후 50년경으로 보는데 그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무려 70만에 다다랐다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 영토들을 다 점령하면서 땅 따먹기를 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점령한 곳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 지식인들, 기능공들을요 하나같이 다 노예로 삼고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노예들이 전쟁에서 포로가 된 채 로마라는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요. 고린도도 거기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70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20만 명은 자유의 신분을 가진 로마 시민인 사람이 거의 다 대다수고요. 그 외에 50만 명은 노예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고린도가 BC 146년입니다.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가 고린도를 아예 파괴시킨 이유는 고린도를 남겨두면 나중에 위협이 될 요소가 많아 보였기 때문에 고린도를 초토화시켜 놨었습니다. 그런데 BC 46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가 고린도를 필요에 의해서 다시 그 도시를 복원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는 곳에 오게 된 것이 AD 50년이라고 했을 때 이 도시가 다시 복원된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신도시였다는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은 곳에 지금 70만 명이 그 당시에 살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가 고린도보다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만 그 당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요 아테네는 고린도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의 특징이 뭡니까? 위로도 바다가 있고 아래도 바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에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는 것은요 지금 고린도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의 역할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업의 목적으로 무역과 상업으로 들어오고 오가는 많은 인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즉 이곳에는요 돈이 많이 융통이 되고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고린도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도시들과 다른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헬라 시대 가운데 가장 타락한 도시를 꼽는다고 하면 단연코 고린도를 꼽습니다. 고린도가 가장 타락한 도시가 된 이유는 고린도 안에 있는 신전 때문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아프로디테는 여인입니다.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를 로마어 라틴어로 말하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신전이고요. 비너스의 헬라식 표기가 아프로디테입니다. 즉 이곳의 비너스 신전 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 있는데 그 당시 신전 안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1,000명의 매춘을 하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춘부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를 방문하는 선원들, 무역상들이 고린도 지역에 오면 늘 그들이 밥 먹듯이 드나드는 곳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와서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 참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1,000명의 그 창기를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이미 성벽이 유행을 하고 전염이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음란과 타락의 대명사로 꼽히는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 당시 헬라어로 코란티안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린티안 조마이. 이 코린티안 조마이가 어떤 특정 인물들을 이렇게 가리켜 말하는 비하하는 말인데요. 속어입니다. 술 마시고 추잡하게 노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너 코린티안 조마이지 라고 말을 하고 나갔다라고 해요. 뜻이 무엇이냐면 야, 너네 고린도 사람처럼 논다. 성적으로 부독하고 매춘 행위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야, 너 행동하니까 고린도 사람 같아.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고린도는요 지금 타락의 도시, 죄로 가득 찬 도시로 대명사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러한 도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뇌리를 스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되죠. 구약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라고 하면 미국에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타락한 도시를 생각하면 미국의 어느 도시가 생각이 나시죠? 참 신기하게 모두가 라스베가스를 생각하십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혹시나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자, 라스베가스 여러분이 얘기하셨는데 왜 라스베가스를 떠올릴까요? 자, 신약 시대 바울 시대 가운데 이렇듯 소돔과 고모라, 구약은 소돔과 고모라, 미국은 라스베가스, 그러면 단연코 신약 가운데 떠올리는 도시가 어딜까요? 고린도였어요. 그렇게 물러납니다. 아덴이라는 곳이 우상과 철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요, 돈이 많은 부의 상징, 또한 방탕한 도시의 대명사였어요. 센시리, 죄로 가득 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 임했어. 왜? 거기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사람을 보거나 타락한 지역 어떤 곳을 보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죠? 아,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의 시각과는 다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타락한 세상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생각하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라스베가스 등등 많은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생각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자, 10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비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신 말씀이 뭔가 봤더니 이 성, 고린도 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를 생각하면 이런 곳에서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죄로 가득 찬 곳이거든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외쳐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예요. 당신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부터 영원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약에 여러분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가면 여러분 또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함께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라스베가스나 소돔과 고모라 구약시대 아니면 고린도 신약시대에 가서 거기에 도시 항복판에 서서 이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게 외친다 한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정 사람들 그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은 그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겠지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잣대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 사람 못 받는다고 우리는 단정 짓고 나가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다고요? 죄로 가득한 고린도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누굴 보내셨는가 봤더니 바울을 보내셨어요. 자,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도달했을 때 바울의 심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역사가로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바울의 어떤 심적인 상태를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 면면히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 썼던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그 당시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약했다고 해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해요. 심히 떨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곳에 와서 있었던 그의 심적인,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요, 바닥이었어요, 바닥. 어찌 바울이 이렇게 약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야, 만능, 슈퍼맨. 야,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은 일생일대기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 어딜 가든지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정말 복음의 사자.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심히 약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렇게 약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잠시 잊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까? 혹시 바울이 피곤하고 지쳐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도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됐을까요? 결단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주님 앞에 매일 절실히 기도하고 나가는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연약해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한시도 평할 날이 없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쫓겨났어요. 매도 맞고요. 철장에 갇히게 됐고요. 한밤중에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겨우겨우 자신을 헤아르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덴이라는 곳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다니는 동료와 함께 오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바울만 빼냈어요. 아덴에 와서는 어떤 핍박이 없었지만 거기에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갔는데 돌아오는 것은요, 열매가 별로 맺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야, 너 참 신경을 말하네. 내가 나중에 한번 더 들어줄게. 이렇게 여기고 나가는 이 아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마음껏에 낙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힘들고 힘든 상황권이 고린도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어때요? 죄로 가득 찬 도시예요. 여러분, 바울의 상태가 이미 약해진 상태였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서 무려 얼마나 있었느냐면요, 자, 우리 11절 보실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총 걸린 기간이요, 2년 6개월이에요. 2년 6개월 가운데 1년 6개월은 어디서 있었어요? 베레아 있었습니까? 아니요, 고린도 있어요. 여러분, 베레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막 예수님 영접하고 나가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까?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오지 않았으면요,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로 이렇게 부흥을 하니까 거기서 1년 6개월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로 가득 찬 곳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로 약해지고 두려움이 있고 떨리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연약했을 때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보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바울을 도우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그 외의 모든 스토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회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회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자, 2절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도착했을 때 혼자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요 5절에 가서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 찬 고린도라는 곳에 혼자라고 생각되는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예전에 여기에 누군가를 보내놨는데 그 보내신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까지 여기서 만난다고요. 3명이요. 이 제3의 도시에서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났을 때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연약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드는 환경에 들어가면은요 때때로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도 나를 몰라주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세요.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보다 먼저 가서 사람들도 예비해 놓으시고 나의 길을 만들고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을 선로 이루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놓았어요.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수시로 사람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떨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떨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우리 또한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해지고 지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씀드려요. 바로 신실하신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다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보면 한시 방향에 제가 본도 네모 쳐놨죠. 빨간색 네모. 여기가 지금 아굴라가 태어난 본도 지방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자, 아굴라가 지금 본도라는 것은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그 터키입니다. 터키 중동부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흑해 남부 해안가가 본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같이 결혼한다는 거, 이것이요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학자들이 다 말하는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이름이 브리스길라라는 것을 추론해 봤을 때 이 여인은 일단은 이게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유명한 귀족의 가문의 이름이 브리스가가 있어요. 귀족들이 쓸 수 있는 것이 브리스가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 브리스가, 자,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를 말할 때는 브리스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브리스가를 말할 때는 브리스길라라고 말을 해요.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가 맞아요. 브리스길라는 좀 더 애칭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제레마야가 있으면 제레마야를 좀 더 친근감 있게 제레미라고 부른다든지 풀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돼요. 톰, 토머스, 톰, 토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는 브리스길라라고 말을 하고 바울은요 그 여인의 원래 이름이 브리스가라고 말하는 것이 서신들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브리스가라는 뜻은요 영어로는 ancient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래되다, 낡았다. 근데 아주 오래된 나이가 있는 귀부인을 가르칠 때 쓰이는 것이 브리스가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유대인 출신인 이 아굴라와 로마의 귀인이었던 이 브리스길라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가능할까요? 전혀 가능치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어떻게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결혼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복음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차이가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여기 보면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달리아가 로마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이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함께 결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누가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죽기 위해서 수송돼서 가는 곳이 로마예요. 로마서는 이미 로마에 있었던 로마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 말은 로마에는 이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디테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각양각색의 각지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렸습니다.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 120명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나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갔어요. 그때 엄청난 역사가 있으죠. 오순절의 사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찌 이 갈릴리인들이 우리 언어를 하는가 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을 때 거기서 와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절기를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의 터전 다 흩어집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에 간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거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는데 2절을 보면 누가가 여기서 집중해서 말을 해주고자 하는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고린도 왔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글라디오 황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몰아냈습니다. 크리스토스라고 불리는 이 모든 크리스찬들 다 몰아내라. 유대인들 다 없애버려. 왜요? 거기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 추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로마에게는 골칫거리가 되게 생겼으니까 글라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몰아내면서 지금 이들이 오게 됐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곳에 머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 남편을 뒀기 때문에 남편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아내도 함께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아굴라가 먼저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놨는데, 아굴라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나오죠. 지금 2절에 보면, 한번 2절 하반절과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생업이 같더라.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기술 하나씩은 무조건 배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서부터 그가 습득한 기술이 천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아굴라도 어려서부터 그가 배웠던 기술은 다른 게 아니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고린도라는 곳에 갔어요. 죄로 가득한 도시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크리스찬으로 느껴지는 곳이에요. 여기서 살아가는 건 막막합니다. 지금 내 신라와 디모데도 없어요. 이런 곳에 있으면서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 제 상상력은 동원해 보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일자리 찾아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말씀 이거 갖고 할 수도 없고, 그래, 텐트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수수문하다 보니까 저기 어디선가 유대인 아굴라라는 친구가 텐트를 만든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찾아온 게 아니라 바울이 찾아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갔더니 하는 말이 생업이 같아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함께 거기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고린도의 사역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그들을 그곳에 보내놓으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로마를 떠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글라우디오 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이 환경을 내가 버리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떠나면 어떤 생기를 해야 돼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정말 피난 가듯이 쫓겨났어요. 그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왔는데, 그 고린도에 와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쫓기다가 아덴에 가서 실패하고 낙담하는 상황 가운데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죄로 가득 찬 도시 가운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알 터가 있나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봤더니 유대인의 텐트 만든 삶에서 만났더니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돼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냐면,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사도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가 사역했던 교회의 평신도, 고린도 교회의 평신도라 부르지 않고요,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해요. 어떤 동역자입니까?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다 이 부부에게 빚을 졌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잘 맞춤에 있어서, 그 모든 경주를 완주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하나님은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이곳에서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새생명교회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우연이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모여놓은 것 서로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축복받은 복받은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휴가 내면서 그 시애틀이라는 곳에 3박 4일 갔다 오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형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거기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놀라셨어요. 어떻게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함께 오셨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저는 뭐냐면 본인들은 성도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올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한두 분씩 같이 오신 분들 계셨습니다. 갔다 오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그리고 우리 이정환 목사님 귀한 또 간증해 주신 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에게도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시는구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게 선물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노맨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입니까? 아멘이 작으시네요. 주여. 자,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앞뒤 샤로 보시면서 내가 당신에게 선물입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시작. 자, 좀 마음을 갈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내가 당신에게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좀 교만하게 들리죠? 겸손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시작.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구원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고린도와 같이 타락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곳이 아무리 미국이 타락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 아직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가정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서로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날마다 끊임없이 경험하고 나가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